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185페이지 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2011년 10월 13일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간 쉐메이라는 여성이 그만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의식을 찾을 확률은 1만 분의 1, 즉 0.0001%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아내 좀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다시 눈만 뜰 수 있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막 매달렸는데 생존 확률이 얼마였다고요? 0.0001%, 1만 분의 1의 생존 확률. 그 여인이 눈을 뜰 확률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자 의사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러면 이 환자가 살아있었을 때 사고 당하기 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계속 귀에다가 대고 말씀해 보라고. 환자가 사고 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귀에다가 말해주면 혹시 깨어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그 가족들은 교대로 밤낮을 교대하면서 이 여인의 귀에다가 서건서건 계속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다가 뭔가 조금씩 좋아지는 징조가 보이더니 2개월 만에 눈을 떴습니다. 2개월 만에 눈을 떴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황이었냐면 이 의사가요, 이 환자의 가족들에게 당신들이 마법을 부린 게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었대요. 그럼 우리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귀에다가 대고 말했길래 이 여인이 눈을 뜨고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았을까? 어떤 말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일어나 마작해야지. 한 명이 부족해. 이 이야기를 2달 동안 끊임없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식물인간이 된 여인이 사고 당하기 전에 가장 좋아했었던 게 뭐예요? 마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귀에다가 대고 계속 마작하게 일어나, 마작은 4명이 돼야지 할 수 있는데 너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도 2달 동안 마작을 못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 이 이야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다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요. 2011년 서울신문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 마작을 좋아했던, 사랑했던 여인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죽음까지도 뚫어버리고 일어나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앞서 나누었던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겨내게 할 만큼 놀라운 힘이 담겨 있는데 고작 마작 같은 것에, 도박 같은 것에, 사랑하는 것에 우리들의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바람직한 것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도 이겨내게 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제자들 향해 다시금 나아가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 베드로를 향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요,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찾아가셨던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이제 주님을 의심하며 좀처럼 믿지 못하자 방문을 걸어 담그고 있었던 그 도마의 집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직접 손을 보여주시며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너가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어떤 게 이상합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패배감과 절망감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이 느낀 패배감과 절망감이 정말로 깊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있었던 자리는 디베랴 호숫가였어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서도 디베랴 호숫가에 와서 어부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며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나다니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그 제자가 있었고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중 7명이나 되는 제자가 디베랴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두 눈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패배감과 절망감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장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전의 장소에서 다시금 어부로서의 삶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쳤지만 물고기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그러하자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주님이신지 알고 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요.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절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키는 모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그 어려움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으로, 삶의 행동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배제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을 다하고 헛된 수고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주일을 보낸 후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동일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의지로,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좌절감이 가득하였던, 패배감으로 짙어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가 주십니다.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밤새 물고기 잡지 못하였던 그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 주십니다. 그들을 먹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며 너와 내 사이는 이렇게 가깝고 막연한 사이라고, 막역한 사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무엇이라고 물으십니까?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지금 너와 같이 있는 다른 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참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차라리 따끔하게 혼내주시면 베드로의 마음이 덜 슬펐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 굴기 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런데 이 물음이 더 무거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랑하느냐 물었던 사랑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이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의미로,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신이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영역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물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매주 주일 주님의 전을 방문하는 우리들에게 죄송하지만
혹은 습관적으로 예배당을 방문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예배는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너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곳에 방문하고 있니? 이것에 찾아오고 있니?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대답은 해야겠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는 대답 못하겠으니까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데요,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참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자신은 자격이 없는데 물어보시니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하는데 필레오라고 솔직하게 대답해요. 필레오는 우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저는 주님을 아가파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로 사랑해요. 나에게 필요할 때,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나는 그럴 때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때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요, 십자가상에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있으셨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이익에 의해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방금 나누었던 말씀 세 번째에서 주님이 다시금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자, 이 사랑하니라고 묻는 거는 예수님 말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 그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정말 친구로서 사랑하는 거야? 너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니? 물어보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편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근심합니다. 근심하면서 대답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베드로가 왜 근심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해서, 너가 나의 친구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리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나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 저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로 생각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저는 그런 주님을 모르는 척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지만 이제는 제가 주님께서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저도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다짐이에요. 지난 두 번의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할 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끄러운 회피였다면, 이제는 그래요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니 나도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격 없는 삶이지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인생,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단순히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기 위해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요, 패배감과 절망감에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키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물과 피를 흘렸다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는데 왜 너는 여전히 절망과 패배감 가운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이제 그 자리 털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매번 동일한 문제에 넘어지고 동일한 죄 가운데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패배감과 절망감에서 낙심하여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라기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좌절과 패배감으로 짙어있는 우리 삶에 찾아오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너희들의 모든 수치는 뒤로 하고 나에게 나와서 부활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나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세 차례 거듭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먹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목양을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이지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렸으니 이제 너의 삶은 너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이 행해야 했던 사역을 위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만을 전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여주시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친히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양의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가 널 위하여, 부족한 많은 널 위하여 십자가를 졌으니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이제 너는 나처럼 완전할 수 있으니 나를 대신해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는 베드로를 사도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부름받은 사람에서 보냄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차례나 경험하고도 패배감과 절망감에 디베라 호숫가로 와서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갔던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변화되어서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감당하셨던 일,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신뢰하며 기회를 주며 자리를 내어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신뢰해주고 계시며 기회를 주시며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이 부름받은 자리가 된다면 교회를 벗어난 순간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좌충우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짙은 패배감과 절망감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행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부족함 많은 삶이었지만,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그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되니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 나아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자신의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다짐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자신의 굳센 다짐처럼 로마에서 체포되어서 결국 베드로도 우리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같이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게 황송하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후에요,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베드로는 남들보다 자신이 뛰어나야 했었고 드러나야 했어서 정말 오보스럽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내세우는 삶을 살았다면, 이후에 베드로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완화시키고 소외된 이들을 세워주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과 베드로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게 되니 베드로는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공생의 기간에는 변화되지 않았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도 이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고, 여전히 직장에서의 삶은 어렵고, 여전히 경기는 좋지 않고, 여전히 자녀들의 문제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노후는 뚜렷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순간 우리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랑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은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패배감과 절망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변화되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물음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셨듯 나도 내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